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을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찬송과 기도로 우리 모임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께서 명하신 복음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한생명운동본부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몬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생명 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시간 제 112차 한생명 기도 모임과 트리스랜드 미션 연합 감사 예배 기도 모임으로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기 위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 11절 12절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갈 전 정권을 위하여 모이게 힘써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건만 결국 하나님의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교만과 우상 숭배로 전 정권이 끝나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또 다시 새로
변화되어 정치적 권력과 또한 새로운 현 집권 권력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모이게 힘써 더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들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로 주님이 뭔가를 하셔도록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쁜 건 좋게, 좋은 건 더 좋게 하시어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변화되어 영적 세계에 변화가 일어날 줄 또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국가의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절대 주권자이시며 통치자이신 아버지께서 지금 매 순간 곳곳에서 일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몰려와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기적이고 은혜였고 감사였습니다.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감사요. 이 나라에서 주님을 만난 것도 감사요. 이 시간을 맞이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감사요. 기적이기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이러한 감사가 범사에 절대로 망각되지 않게 하시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신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이 강박한 세상의 바쁜 일상 속에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 또 언제 다시 무너질지 모르니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할 그 모든 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가슴에 간직하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세우신 귀하신 정용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시어 감사의 눈을 뜨는 우리가 되도록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망 권세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봉원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한생명 합창단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한생명 공동회장이시고 성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전용만 목사님 나오셔서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설교 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목사님이 기도 잘했거든요. 저분이 기도하실 때 기도 참참하면 내 설교 못해요. 무슨 뜻이냐면 목사들이 아니 대표 기도자들이 주의하고 조심하고 준비해서 빼놓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날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날 예배를 위해 기도하거든요. 근데 그 예배 중에 그 시간만큼은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수 말씀과 생명의 떡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은 떡 먹어야지 선떡을 잡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설교자를 위해서 완전히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내가 아멘을 하면서 하나님 저렇게 기도도 잘 하셨지만 제가 어제 늦게 설교 준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분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겹으로다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잘 해주셔서 저희 아들이 저 청량리 중학교에 부목사를 했을 때 야 니네 아버지 좀 모시고 가라. 그래서 그 이제 한번 설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더라고. 그런데 기도 쫙 잘했죠. 그런데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날 설교자를 위해서는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 내가 오늘 설교 잘못해도 괜찮습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그러면 다들 똥멍 쳐다보지 않겠어요? 작은 얘기긴 하지만 교육이기 때문에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지만은 이 기록문 안에도 저기 축도 순서가 2개나 들어있어요. 전 축도까지도 적어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이건 목사들 별로 없으니까 얘기지 목사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축도 잘 모르실 거야. 아마 몰라도 괜찮아요. 목사들이 축도하다가 엉뚱한 얘기 축구집어 대다가 마지막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죽어나온 날이다. 이걸 빼먹고 엉뚱한 소리 그런 거야. 내가 목사님께 잘 알아. 목사님께 잘 들어가지고 재밌게. 그렇게 목사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기도를 하실 때 꼭 준비해가지고 하시되 필요할 경우 또는 적어가지고 하는 것도 대단히 귀한 것이다. 이게 준비도 되고 자기 자신 몇 번 읽어가면서 또 준비해서 빠지지 않는 거거든. 기도할 때 요거 빼놓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도 그런 걸 상당히 조심스럽게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을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교회 장로님의 대표 기도했는데 그날 설교자를 기도가 안 드렸기 때문에 나는 오늘 설교 선창해도 내 책임 아닙니다. 그렇게 내가 공식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장로가 누군지 난 모르니까 미안할 것도 없고 공식적으로 교육적으로 한마디 행정니까 잘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쨌든 평생 하는 설교지만요 설교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한마디 찍찍 적어가지고 한마디 읽으면요 하나도 어렵고 없지. 그냥 딱 하면 되니까. 근데 아니에요. 이거는 준비한 거를 가지고 온 거고 이거 볼 시간이 별로 없어요. 준비는 그냥 같이 했지만 설교가 왜 어려우냐?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나 오늘 어머니들 찬송하는 거 보고서 눈물 났어. 저런 늙은이들이
뭐 한다고? 연계를 열어서 보면 여기 있는 분들이 한 빗속에서 옷은 각자 뭐 시커먼 거 하얀 별거 다 있지만 옷은 하얀 세막 옷에 천사가 딱 동원해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나오는 한 구절 그 노래가 마음을 확 녹여주고 그 찬송 소리가 앉아있는 분들의 마음에 팍팍팍팍 불러 떨어지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목사 설교 못지않게 찬송이 그렇게 소중하고 알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알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하지만은 뭐 도림에 내가 들으면 좀 틀리기도 하더라고. 틀리면 어때? 좀 틀리면 어때? 틀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뭐 악보 그 도레미파 솔라시도 코너물 짜리라고 그러지. 그 몰라도 돼요. 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자기 아는 대로 준비했다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만약 계셨다면 우리 어머니도 여기 섰을 텐데 어머니 같은 분들이 별로 곡조 박자도 맞지도 않으면서 영광을 돌려 찬송을 부르네요. 눈물 겹도록 감사합니다. 이런 엄마들이 어디 있어요? 이제 한 60 됐나? 감사합니다. 59살의 이 양반. 감사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어쨌든 나이가 여러분, 점점 줄어드니까 감사하지. 여러분 찬양이 너무 은혜롭고요. 준비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참 잘하셨고요. 옷도 이렇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준비해서 했다는 것이 저분이 보시는 거지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그 멋진 찬양을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멘. 전부 천사가 동원되고 아멘. 앉아있는 모든 우리에게 연계를 열어주시고 아멘. 그 은혜의 찬송이 우리의 심령을 뜨뜻하게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시험. 근데 제목은 뭐라고 그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시험에 승리한 사람. 설교 제목도 멋있잖아요. 전반대로 나오는 거야. 선포한대로 되는 거야. 시험에 실패한 사람들? 아니잖아요. 시험에 승리한 사람들. 제목만 들어도 얼마나 신납니까? 그 시험이라는 건 싫은 거예요. 그거. 시험은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공부를 얼마나 했겠어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다음에 뭐 했겠어? 그 다음에 뭐 했겠어? 대학원, 그 다음에 뭐 했겠어? 신학교, 그 다음에 뭐 했겠어? 신대원. 네? 목사님. 신대원. 아, 신대원 했잖아. 목사님. 유학 갔다 오잖아. 미국 가서 했잖아. 내가 또 군대 장교야. 군대 장교학교 장교 되려면 시험도 많이 보지만은 시험도 합격을 해야 돼요. 우리 후배 시절에 우리가 100몇십 명 공부를 했는데 합격자 60명밖에 안 돼요. 다 떨어져요. 실력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교 한번 된다는 게 말처럼 그냥 다이아몬드가 아니에요. 그 훈련에다가 교육에다가 시험에다가 사상조회까지 봐요. 우리 친척 가운데 혹시 이북에 간 놈은 없나? 우리 친척 가운데 붉은 사상으로다가 옛날에 막 중창들 위지라는 거 다 전과에 다 나와요. 그런 사람이 혹시 없나?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신원조회, 사상조회에서 떨어집니다. 그냥 장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거 괜한 얘기, 이것도 다 설교입니다. 하나하나 지나가는 얘기 같지만은 이런 과정, 이런 훈련, 이런 연단, 이런 교육 이런 걸 통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적으로 모든 면에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 찬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대한 찬사를 한번 드리고 싶고 너무도 물론 나보다는 잘 못하시지만 그 웃으니까 웃으라고 한 소리니까 시험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면허 시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공무원 되려면 공무원 시험부터 회사 들어가면 회사 입사 시험부터 시험을 각종 자격증을 비롯해서 우리는 중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봤거든요.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가면 시험 봤거든. 합격자 발표를 중학교 담벼락에다가 쫙 방을 써붙였어요. 몇 번 합격자. 그때 수십 년 된 그 다니는데 수험 번호가 117이었어요. 117이나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해?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봤어요. 참 들어왔으면 됐지. 또 시험 얼마나 많아요? 과목마다 있고 주말 시험, 중간 시험, 학기. 아이고 그만 얘기했지. 여러분 그냥 학교 들어본 게 아니에요. 공부 수특에 많이 했고요. 시험 수특에 많이 봤고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며 세상 살아갈 동안 이수쟁이가 아니면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수쟁이가 되다 보니까 시험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 시험은 뭔지 알아야 시험 공부를 잘하고 시험 공부를 잘해야 시험에 합격을 하지. 합격을 해야 다 자격증도 나오고 졸업증도 나오고 취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왜 이렇게 쓴 줄 아세요? 기쁘게 여기질 않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려는 거예요. 아멘. 시험 봐서 기쁘고 즐거움을 이런 얘기 쓰지도 않아. 시험이 오면은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과 수많은 환란이 닥치기 때문에 시험을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말도 안 돼, 이거 사실이고. 그러나 바이블 세이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기를. 바이블 세이스 성경이 말했다고. 내가 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기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근데 솔직한 말로 시험 당하면 기뻐요, 슬퍼요? 괴로워요, 어려워요? 그런데도 성경이 말하기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기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기쁘지 않기 때문에 기쁘게 하라고 그러지. 시험 당했을 때 기쁘면은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만 안 해. 시험 당하면 기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기를 시험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시험은 기쁜 게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시험 당했냐? 참 괴롭겠다. 이러진 않고 시험 당했다. 기쁘게 여겨라이.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기를. 그래서 시험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두 번으로 끝나는 게, 세 번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부디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겠지만은 이 시험을 잘 참는 자, 참으라는 걸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실어주고 아주 그냥 여러분이 시험에 승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고. 그래서 오늘 또 어떤 종류의 시험을 누가 언제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시험 안 당했다 그러고 앞으로 당할지 모르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듣고서 시험에 이길 수 있는 이런 무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네. 시험 참 괴로운 건데 왜 기쁘라고 했을까?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건데 왜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참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왜 시험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기쁘게 여기라고 했느냐 하면 이 시험 때문에 그 뒤에 오는 것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고통, 괴로움, 역경, 슬픔, 환난, 시련 많은 거 당할 때 이것을 견뎌내는 약이 바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게 당할 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것으로 인하여
그 시험 당한 것으로 인하여 그 다음에 너에게는 인내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시험의 목적은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괴로움이나 슬픔, 어려움을 막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이유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거 잘 참아라, 이거 해라, 이거 저거 해라 말씀을 주시면서 괴롭지, 힘들지, 어렵지? 그래도 기쁘게 여겨라, 좀 참아라.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좋고도 귀한 많은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시험을 당할지 몰라도 그 시험이라는 걸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슬퍼, 아이고 어려워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 목소리 큰 목사가 시험을 오되 기쁘라는 걸 했어. 그러나 내 얘기가 아니고 바이블 세이스, 아멘. 성경이 말하기를. 아멘. 그러니까 이걸 머리에 자꾸 할 말이 얼마든지 많은데 이 얘기만 하고 있겠어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도 바빠요. 이거 끝나고 또 딴 데 8시간에 또 가야 돼. 오늘도 지금 얼마나 바쁘게 여기까지 왔는데 6시, 7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4번째입니다. 5번째 또 가야 됩니다. 그래도 온 김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푹신 그냥 쏟아놓고 가야지. 온 김에 막 떡을 나눠주고 가야지. 온 김에 말씀을 주고 가야지. 온 김에 은혜 주고 가야지. 온 김에 축복을 줘야지. 바로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기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기쁘게 여기라고 했을까? 이런 걸 알고 듣고 보고 믿고 배우는 거죠. 부디 각양각색의 종류가 있고 각양각색의 시련이 있고 많은 우리에게 슬픔과 고통과 참 견딜 수 없는 시험이 있지만은 시험은 우리에게 참고 견디는 인내력을 주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온전치가 못합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걸 통해서 배우고, 이걸 통해서 얻고, 이걸 통해서 깨닫고, 이걸 통해서 내 것을 삼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리에게 필수 과목이고 시험은 우리가 꼭 당해야 되는 거고, 오면은 남자처럼 찌그리고 신경질 나고 막 그냥 별짓을 하지 말고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지. 우리가 시험을 보거든 기쁘게 여겨야 된다. 이유가 있다. 우리를 주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건 연단을 시켜서, 훈련을 시켜서, 자꾸 배움을 시켜서 알고 듣고 보고 믿고 배워서 더 힘있게, 더 능력있게, 더 권능있게, 더 쭉쭉쭉 자라는, 콩나물 길르기만 하지 말고 콩나물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줘야지. 한 번만 줘? 2번만 줄까? 3번만 줄게 그럼. 자랄 때까지 우리가 오늘 또 콩나물인 여러분들은 오늘 또 생수를 지금 공급받고 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지금 한 번에 생수 한 바가지를 얻어먹고 있는 시간이다. 아멘. 이런 생각하면 이 시간 자체가 기쁜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수많은 종류의 시험이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고등고시도 있고 막 공무원고시도 다양하게 청소원도 시험 봅니다. 아무나 청소원 시키는 거 아니에요.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청소원 되려면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백 있어야 돼요. 제일 첫째. 최소한도 구청장 백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가 청소 모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볼 때 아이고 뭐 쓰레기나 짓고 하니까 아이고 아니에요. 쓰레기 있으면 어때요? 우린 집에도 쓰레기 없어요? 여러분 청소부야. 집에서 맨날 청소하잖아요. 반찬, 찌꺼기 이게 다 청소부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는 것 뿐이고 그분들은 밖에서 청소하는 것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청소가 우스운 것 같고 직업이 뭐 현찰한 건 줄 알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청소부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시험도 단단히 봐야 되고요. 체력 있는 거 뭐 보고요. 별거 다 봐요. 시험소 나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체력이 약해서 못 들어갔대요. 그래서 백도 있어야 되고 막 워낙 막 서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청소부 대우가 좋습니다. 대우가요. 그래서 공무원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들도 대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난 백이 없어서 못 들어갔어요. 안 오길 잘했는지도 모르지만. 자, 우리는 신앙적인 시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적인 시험. 세계적으로는 이 세상적으로는 시험이 없느냐? 아니에요. 바로 교회 다니니까 시험이 없느냐?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시험 문제가 성경에 해답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책방기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에서 시험에 해답이 나와요. 해답집이야. 이건 시험의 해답집이야. 이거 한 번 읽었어요. 두 번 읽었어요. 세 번 읽었어요. 저는 형무소에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도둑질하다가 갔겠어요. 어떤 여자가 강간하다가 갔겠어요. 사기치다가 갔겠어요. 왜 내가 형무소 갔을까? 알 리가 없지. 형무소 갔는데 참 하나님 역사와 섭리와 경륜은 대단하죠. 내가 형무소 갔는데 와이프가 이제 면회 옵니다. 근데 얘네 올 때마다 신학서적 2권씩을 사옵니다. 그런데 독방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재판 받으러 나가는 날 하나밖에 없는 재판도 뭐 2주일에 한 번. 아무것도 형무소 들어가 있으면 독방에 있으니까 다행이었죠. 만약 잡범들이 들어가 있는 한 15, 20명 있는 혼합방에 들어갔으면 걔들 막 따가리 노릇 해야 되고요. 아주 군대만을 쫄병들을 해야 되고요. 그런 데 가서 그냥 어디다 터져가면 기합 받으면서 형무소 생활에서 보냈는데 다행히 독방이라서 기도할 수가 있었어요. 형무소 독방만 기도할 때가 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는 다행히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신약 성경 5번 읽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 3번 읽었어요. 신학 서적을 50권 읽었어요. 왜냐면 그 시간 동안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밥 먹고 독방에 있기 때문에 재판받으러 가는 날짜만 기다리는 거야. 왜 형무소 들어가냐 궁금하시겠네. 부흥회하러 갔다가 부흥회하는 도중에 강의를 했는데 딱 공부 시간에 강의를 했는데 불교, 유교, 기독교, 천주교 각종 비교 종교를 하는 강의를 했어요. 기독교는 이렇고 천주교는 이렇고 불교는 이렇게 쫙 그냥 기독교는 교회가 몇만 개고 천주교는 2,000개가 있고 불교는 절간이 그때 당시 2,200개 있었고 이런 거 쫙 그때 당시 얘기는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신학교 1학년 방학 때 부흥회 갔다가 대통령 긴급조치로 구속되어가지고 재판받고 나왔는데 바로 구속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강의할 때 뭘 강의했냐면 비교 종교를 하면서 불교, 유교, 기독교 하다가 불교도 근대했단 말이야. 불교만 근대했으면 괜찮은데 유경수 여사를 근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경수 여사가 불교 보살님이거든. 보살님이야. 교회 말로 집사 권사쯤 되는 거야. 교회 말로 불교 말로 보살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대통령 부인집 딱 되니까 말이죠. 절간을 가자는 절간이 잘 가거든요. 근데 딱 대통령 연부의 유경수 여사 이번 달 스케줄 지금이 7월 둘째 주일은 강원도 전동사에 간다. 딱 스케줄이 나와요. 그럼 이 스케줄이 어디로 가는 거니? 거기 경기도로 가. 경기도 도지사 때가
경기도 우유수축구 사령부에 가. 그러면은 군인 사령관한테 간단 말이에요. 경기도 지역 우수사령관. 그 사람은 또 강화도 지역에 또 군수 군 사령부가 있어요. 거기 그 사람한테 또가 전부 참모회의를 해. 몇 월 며칠 날 영부인께서 우리 강화도 우리 지역을 방문하신다. 전등사에 가서 참배하러 가신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해가지고 경비과에서는 며칠 전부터 경비를 탁탁 서는 작전 계획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 길바닥 다 비포장 아니에요. 그 이제 절간 올라가려도 유경수에서 삐딱구도 신고서 말이야. 그거 올라가려면 가다가 삐거도 넘어질 수도 있고. 결과는 간단해요. 공병대 오늘부터 작업해가지고 쫙 저기 불교 사찰 들어가는 아스팔트 공사. 그러면 공병대 딱 쳐가지고 그날부터 작업 개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쫙 가려면 유경수 사장가 뺐다가도 준비도 들어가면 안 되니까 피해서 포장됐어요. 찾다가 쫙 가려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절가는 수지 맞는 거지. 그럼 그냥 몇 털이지 또. 이런 식으로 일하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정상으로 안 보이죠. 여러분들은 모르는 얘기들이 나는 알지요. 나는. 그런데 그런 얘기 했다고 그게 죄가 된대요. 유경수 사람을 깠대나 불교를 깠대나 어쩌고 말이죠. 깔 수도 있는 거, 비판할 수도 있는 거, 정죄할 수도 있는 거죠. 기독교 짱이요, 불교도 짱이요, 이건 얘기요. 근데 그때 부흥회 때는 이웃교에서들 와서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하고 부흥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어요. 그랬잖아요. 게다가 시간 안수기도 해줬어요. 이러니까 은혜도 되고 능력도 생기고 기적, 표적도 이적도 일어나고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 거지. 그런데 그런 일 때문에 부흥회는 일 때문에 형사가 딱 나한테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 예배 끝나면 서울로 가는 건데 형사가 딱 나타났어요. 저기 목사님 우리 소장님이 목사님을 좀 이렇게 드릴 말씀 있다고 모시고 오라는데요. 그래서 나 소장 모르는데 왜 나를 오라고 그래? 길이 드릴 말씀이 있대요. 그래? 그러면 내일 아침 새벽에 끝나니까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들린다고 그래. 그랬더니 오늘 꼭 모시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러면 1시에 끝나니까 1시에 와. 1시에 와. 데리고 경찰서, 강화경찰서 데리고 왔어요. 소장이 만나자고 그래서 나는 감 잡은 게 있었어요. 소장이 오라고 그래서 소장실로 갈 줄 알았더니 지하실, 치료실도 있고 죄수들 다루고 치료하는 데 있더라. 형사가 딱 앉으라. 서명, 주소, 생년월일, 직업, 빡빡 이게 뭐야 이게 말도 아니지. 그래서 내가 좀 의자를 빌빌 꼬고 했더니 똑바로 앉아. 형사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소리가 지금은 아주 적죠? 복통 큰 게 아니거든요. 군에서도 그때 마이크도 없고 할 때가 내가 보병 중대장 하는데 부대 차렷 하면 짜랑짜랑 울렸죠. 그게 제병 제의를 다 했으니까 그때부터 목소리 좋았고 산띠도 많이 목소리 좋아졌고 심지어 원주 제일교회 부흥회 갔다가 교인들이 1,500명이 내가 세발 나앉지도 못했니 교인들 얼마나 되니 부흥회 따라서 다른 데도 많이 오고 해서 1,500명이라 자기네 교회가 무슨 재주에 무슨 힘에 무슨 능력에 1,500명 다 안수기도 해줬어요. 그 무슨 힘으로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1,500명이 마지막 날이라고 쫙 안수기도 해줬는데 이야 그 사람들이 말이야 이 위대한 목사님을 갖다가 말이야 반말이 했다고 똑바로 앉아 이따 이러자. 그래서 이제 나한테 반말을 했다고
그래서 빨딱 일어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너 어디다 대고 반말이야 이 새끼야 내가 너 만나러 왔어 임마? 소장이 만나자고 해서 왔어 임마? 이 새끼 싸가지 없는 놈 새끼 말이야 뭐 똑바로 앉아? 싸가지 없는 놈 너나 똑바로 앉아 임마? 그리고 다 그냥 소장실로 가려고 나가니까 이 경찰관이 목사님 잠깐만요. 그때 목사님이래. 목사님 잠깐만요. 왜? 목사님은 지금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취조를 받아야 됩니다. 누가 이제 찔렀대요. 그 전날 설교한 거를 형사한테 그 저 사람 이경수 여사도 말이야 비판하고 말이야 박정희고 비판하고 했다고 이걸 올리니까 그게 죄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대통령 긴급조치라는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온 일이 한마디 들어오지. 그때 는 신학교 1학년 다닐 때인데 방학 때 갔었어요. 나겸이가 나하고 같이 신학교 간부였는데 나 장교 출신이라고 훈련부장을 시켰대요. 학교 호구단 있을 때 나겸이는 단장인데 딱 그냥 내가 붙잡혀 갔다 내리 듣고 면회 와서 면회 안 시키고 그냥 가. 내 친구 목사가 또 와가지고 날 면회 와서 왔다 그냥 가. 면회 안 시켜주니까 대통령 긴급조치는 면회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내 친구 진덕영 목사가 면회 왔다가 보내먹어서 그냥 가니까 자기네 교회 나오는 교인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차지철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바로 차지철이한테 얘기가 들어간 거야. 차지철이 어머니가 김대한 권사인데 권사님 우리 친구 목사가 부흥에다가 붙들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김대한 권사한테 얘기하니까 김 권사가 막바로 청와대에 전화가 와가지고 야야야 지철아 우리 목사님이 부흥에다가 붙들려 갔던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막바로 그냥 경찰서장 앞에다가 전통이 내려가는 거야. 전용만 피고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품신을 달려오라. 이게 하루에 3통이나 올라갔대요. 내가 어떻게 하러 왔는지 알았는지 시장에 왔다 갔다 하는 감시하는 경찰관이 나한테 당신 때문에 골치 아프다고. 왜 내 때문에 골치 아프냐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놈인데 아이고 하루에 3통씩이나 청와대에서 이런 전통이 온다 이야. 그리고 경찰서에서 난리가 나요. 서장 맘대로 불구속 구속시키는 거 아니거든. 판사가 구형영장 도장 찍어야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저는 그때 형무소 가지 않았으면 저는 목사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흥회하러 오는 날 장모님이 한테 와가지고 야 저 영감이 누구냐면 치기가 대통령이에요. 저 영감이 자네 저기 비서실에 와서 근무하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겠는가? 그래서는 정치대학 정치외교과를 공부했기 때문에 대학 시절도 뭐 그런 거 쫙 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거지 뭐. 거기만 가면 뭐 직통으로 된 거지. 아 가고 말고요. 장모님이 그럼 교회를 넣더라고. 아 교회 내가 가지고 안 해두고 시켜놓자 올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리고 청와대로 월요일날 부흥회 끝나고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청와대로 다 간다고 약속하고서 떠났어요. 그런데 그때 금요일날 나를 하나님께서 붙잡았어요. 거기다 집어넣지 않았으면 월요일날은 그분이 그때 그 국무총리할 때 나중에 대통령이 됐지만 그 집이 내 주고 사위니까 그래가지고 글로 가려면 하나님께서 왜 그걸 아무 소용없어. 우리가 좋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별걸 다 했어도 저분이 딱 틀어놓고 다녀. 내가 한 번은 신학교를 공부 입학하고서 어머니한테 편지를 보냈어. 어머님 전상시 어머님 제가 뜻한 바 와서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편지를 보냈더니 나중에 형수님한테 드린 얘기인데 어머니가 무릎을 탁 치시면서 아이고 하나님 7년 만에 응답 오네. 우리 아들이 많아요. 나는 넷째 아들이에요. 근데 왜 내가 목사가 돼야 되냐. 근데 어머니는 내가 목사 되기를 7년간 기도했대. 그러니까 이거 간증 얘기고 이 결론은 내가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여기 시험 얘기야. 시험 들어가지고 이제 교회도 이제 그만 사연 하나 하고 목사 뭐 신학교 이것도 그만하고 다 끝나고 이제 막바로 정치를 나갈 수 있는 길을 딱 하나님 열어주시는 줄 알았지. 그럴 때 하나님은 너는 일루가 시험을 언제 어느 때 무슨 모양을 어떻게 올지 몰라요. 그때 분별력을 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냥 붕해나 끝나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 잘한다고 했으면 정말 괜찮았을 텐데 국무총리실에 딱 약속 시간 장소만 거기 붕해 떠났기 때문에 막바로 갔다 오자마자 이제 청와대로 가는 건데 고천날 딱 나와버리더라고. 세상에 저 양반 안 듣는 얘기지 얼마나 원통인지 몰라요. 왜 웃지도 않아요.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내가 몇 월 며칠날 시험을 가마 그렇지 없어요. 언제 어느 때 누굴 통해서 뭐가 왜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지 몰라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몰라요. 주의 종으로 그 길 가고 그 일하고 거기 가야 될 사람이 인간 최규와 대통령 종로를 털라고 저쪽으로 간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어떡하냐.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이었어요. 여러분들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된다고 내 소원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멘. 아버님의 섭리, 아버님 경륜, 아버님의 예정, 아버님의 뜻 아버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알아보는 게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네? 난 제대로 칙칙착 풀리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분이 딱 잘라버린대요. 어떤 분이 나를 성가서 기도로 갔다가 더워서 쉬고서 집어넣은 길인데 여기 앉았던 어떤 여자가 난 여기 앉아서 쉬는데 알지도 못한 여자가 나한테 조봉조봉 오더니 기도를 해주겠대. 그때 기도 받기 좋아할 때거든. 몇십 년 전에. 그래서 좋다 기도해달라고. 이 양반이 뭐라고 기도한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사랑하는 종아 나도 종이래. 난 그때 군대 제대하고서 이제 직접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사랑하는 종아 네가 옷 찾는 배를 얼마나 굶었느냐. 나 밥 먹고 배고프고 굶지는 것 같지 않아? 그 얘기가 아닌 거라 연기에서 보이는 거지. 옷 찾는 배를 얼마나 굶었느냐. 그러나 이제는 하루도 앉기도 안 굶고 하루도 쉴 날이 없다. 너는 오대양 6대줄 다니며 복음을 전하리라. 아니 똥따지 같은 소리를 해야지. 내 교회를 다녔지만은 무슨 5대 6대줄 다니며 복음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요? 말 같지는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속으로 아이고 별 사람 다 봤네 이러고 말을 그냥 그러고 끝났지. 근데 어떤 님이 날 붙잡고서 신학교를 끌고 가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 입학을 했지. 그러고 나서 이제 장신대가 총신대가 두 가운데 다 있었잖아. 양쪽 다 목사 여기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니까요. 하루도 쉴 날이고요. 하나님 쓰시려니까 5대 6대주 다 갔다 왔고요. 미국만 부흥회는 40분 몇 번 갔다 왔고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아멘. 하나님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그런데 아니거든. 부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내 뜻대로, 내 계획, 내 주장대로 안 되는 게 시험이 아니야.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 그 시험 든다고 그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안 돼. 그러면 아이고 시험 든다고 그래. 분명한 사실은 내 마음, 내 뜻, 내 주장, 내 계획이 안 된다고 시험이 아니다. 높으신 저 양반의 예정과 경륜과 성령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더 지혜롭고 은혜롭고 총명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시험에 왔다고 할 때는 기쁘게 하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여기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저기로 가라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부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할 때 그게 시험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만 하신다면 아멘. 기뻐 뛰며 주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다니엘이는 시험 받을 때요. 다니엘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아주 그만 총명이 있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의 그 도가 있는 그 다스리는 그 대표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이가 좀 놀더라고 총명 있고 좀 괜찮고 저기 이게 좀 뭐 좀 다른 사람 눈에 가시려는 거야. 똑똑하고 잘났다 해가지고. 그런데 아니야. 바로 여기서 이제 다니엘은 얘기 끝납니다. 다니엘을 갖다가 그니 왕 앞에 고발합니다. 왕이요, 왕께서 얼마 전에 우리에게 발표한 조문이 있지 않습니까? 왕 외에는 다른 데 절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다른 신에도 절하면 안 된다고 딱 법이 만들어져 있어. 그런데 다니엘이는 지가 제 방에 들어가가지고 딴 신을 향해서 저러고 있습니다. 고발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너무 속상한 거야. 야, 저 쓸만한 놈인데 저놈이 왜 또 때마다 저지도 할까? 그러나 법이기 때문에 왕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묶어가지고 다사구 속에 집어 던진 거예요. 다사구 속에 집어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왕도 안타까워서 저 자식은 참 쓸만한 놈인데 이러는데요. 별 방법 밑에 간신들이 다니엘 죽이려고 숨을 꾸며가지고 왕에게 저러지 않았다는 조건으로다가 그냥 그대로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때 왕이 언에게 가셔요.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리라. 왕이 글쎄 이런 예언을 다 했어요. 참 성령 역사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이가 그냥 부속에 처박혔지 않습니까? 야, 그 왕도 그런 왕을 만나면 좋죠. 야, 이 다니엘 이놈 새끼가 어떻게 됐을까? 왕인데도 그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같이 여봐, 저 구석에 가보자. 사자 구석에 가보자. 저쪽으로 탁 가봐서 하니까 다니엘이가 사자들하고 앉아서 놀고 있는 거야. 이야, 이거를 봤던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해주리. 아멘. 잘 아는 얘기 이렇게 짧게 합니다. 맞추겠습니다. 말씀 함께 하신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요, 이 나라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환난, 역경, 슬픔, 어려움, 고통 우리에게 있지만 아버님 섭리와 예정과 경륜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가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남도 잘 힘이 가라 뭐 이상하지 뭐 데모를 가기로 하겠습니까? 태극기 맞지마도 돌고서 뭐 거기를 가겠습니까? 그냥 여러분의 의지에서 하나님, 이 나라가 우리가 봐도 이렇게 돼가고 있으니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시다. 그 이상도 이해할 게 없습니다. 부디 시련과 연단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좋음과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멘. 그거 왔다고 슬프다고 괴롭다고 왜 이러냐고 짜증 섞이게 불평스럽게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지가 숨겨져 있다는 아멘. 이 사실을 발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시라고. 기쁘긴 뭐 기뻐, 괴로운데 어려운데.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기뻐하라. 아멘.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러나 우리가 근데 말 안 되지. 저 양반이 어떻게 결하는데 누구한테 뭐라고 보여. 그러니까 그동안 기도하던 것보다 조금 더 하십시다. 아멘. 이런 환란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이가 저기 빠져있는 것과 똑같은 이 환경이거든 지금.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께서도 밤새 잠을 안 자고 글쎄 그 다음 아침 새벽에 가니까 다니엘이가 사자들하고 장난치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부디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모자나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사는 때마다 조금 더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사실 한 가지 앞에 더 큰 소망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지시고 더 큰 기도를 하시고 넓은 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여러분과 저희기를 바라면서 시험 그것은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신다.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주신다. 정답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디 그렇게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좋은 말씀 또 전하도록 하고 이렇게 마칠게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겸손히 머리를 숙였습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아버님 정말 제절로 눈물 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이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획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애국가를 부를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만 세웁니다. 지금 우리가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시오. 이 밤도 우리 사랑하는 애국의 동지들이, 기도의 동지들이, 믿음의 동지들이, 능력의 동지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부터 내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통, 이 괴로움, 이 슬픔, 이 어려움을 아버님 저희들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험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에 기도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몸과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이기를 구하옵고 한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조병호 목사님, 세관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조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합심기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현수막 앞에 보면은 기도는 영적 생명이고 그리고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믿습니까? 네. 자, 우리 여기 우리 주보를 한번 흔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왜 이 주보를 이렇게 들으십시오 하는 것은 졸음도 오고 그러니까 잠깐 깨우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보를 다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제가 한 몇 주간 마무리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112차 우리 한생명 기도 모임 하는데 저를 한번 강대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손 한번 올리세요. 양손 한번 올리시고 주여를 합창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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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글로벌 패권 구도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의 확보와 외교 강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자유 대한민국은 우리 성동교회에서 우리 헌번한 분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미 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이 더욱 굳건히 지켜지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북한의 대만이 완전 비핵화로 김정은의 야유에 중단되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자유 대한민국이 평화의 한 번도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속히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생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한생권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단된 북한 농업 선교가 조속히 회복되고 7대 중점 사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성길 장로님 하나님 또한 우리 최영철 장로님 우리 교환 두 장로님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지하교회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 시간도 저들을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세터민 가정이 안정되고 세터민 청소년들이 통일의 일꾼으로 성장되도록 하나님 친히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오늘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의 찌그리 사랑선지역 한생명 기도모임과 피스 랜드미션 연합 감사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러시아 연해주를 거점으로 북방 선교를 조직적으로 펼치고 있는 사역을 보다 더 활성화되고 끊어지지 않는 성격절로 연합된 한생본 알기언 북한 선교의 피스랜드 미션 단체가 협력해서 북방 선교의 열매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통일과 선교의 주력으로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한꿈학교가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의 기도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이루어질 이 시간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은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그감의 저주의 세력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했사오니 반드시 대한민국은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올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동교회 100명이 넘는 이 교회에서 합심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드러낼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하며 특종하는 시간입니다. 이화숙 전도사님, 김진아 집사님 수전에 들어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오늘도 이렇게 반가운 또 모든 분들을 만나게 되니 너무도 반갑습니다. 오늘 한신명 살리기 기도 예배 연합 예배 모임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시고 또 오늘도 이 성전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곡은 신이른 인생. 도해 같은 하늘 인생
이번에는 제가 준비한 곡은 남과 북이 하루빨리 하나가 통일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전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시 만납시다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는 노래 같이 불러도 괜찮습니다. 해외 주식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귀한 교성 감사합니다. 봉헌기도 이은범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재단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입니다. 아멘. 아버지, 저희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 북한 땅에 지금도 지하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눈물을 들어주시었고 아버지 남북한이 통일되고 3천리 금수강의 삶이 되는 그날이 오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공산화가 무너지고 통일해지고 아버지 자유민주가 보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계 2200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선지자님들의 눈물의 기도를,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세계가 복음으로, 세계가 말씀으로 84억 인구가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아버지 믿음의 자녀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헌금 시간이 없고 봉헌 시간입니다. 들으시는 손길에 주님 축복하시고 가정부의 교회에 지키는 선지자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베이스 기독신학대학원 총장님이신 김홍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실가신 하나님의 그 넘치시는 사랑하심과 언제나 변함없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인도하시기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어떤 시험과 불안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사망으로 우매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뒤집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함을 굳게 믿고 승리할 것을 다짐하며 굳게 우리 신앙을 견고하다 하는 여기에 모인 귀한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귀한 자리를 무신당으로 애써주시는 한생명 살기운동본부와 피스랜드 미션 위에 귀한 예배제를 주신 승동교회 위에 지금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 불안, 안보, 군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